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사람을 의식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잘하는 것 같지만, 지혜로운 것 같지만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다 보면 올무에 빠지게 된다, 오히려.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안전할 것이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오히려 올무에 빠진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제깨에 자기 발등 찍는다 그러잖아요. 똑똑한 것 같은데, 대단한 것 같은데, 잘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해 보이고 좀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히려 안전하게 될 것이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군인들에게 조롱당하시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압력 사이에서 갈등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문하고 자기가 조사한 그 암과 유대인들이 계속하는 이 협박, 이 두 가지에서 굉장히 갈등을 해요. 결국 이 갈등 속에 있다가 빌라도는 뭘 선택합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안정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롱과 수치에도 사랑과 순종의 모습을 견지하면서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을 선택하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전혀 타협의 대상이 없어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빌라도는 이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지금까지 자기가 예수를 조사한 결과 이거 보면 죄가 없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도 정치적인 자기의 안정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자기가 조사한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갈등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종종 이 타협을 한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믿음 생활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야. 이 정도는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마 하나님은 화장실 가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면서 사실은 사람을 의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빌라도는 사람을 의식하다가 결국 죄를 짓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의식해요. 비록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만 그 고통을 받으면서도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뤄가는 모습, 이게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두 종류, 이 빌라도와 예수님의 이 심판하는 과정, 또 심판받는 이 과정 속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삶과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또 오늘 보내면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돼.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것이냐,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돼. 물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고통의 길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고, 사람을 의식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요. 당장은 쉬울 수 있어요. 당장은 위기에서 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고. 당장의 심판을 피하느냐, 아니면 영원한 심판을 피하느냐, 우린 거기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신문하면 신문할수록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더 확신하잖아요. 이 빌라도의 부인이 유대인인데, 이 빌라도의 부인도 뭐라 그랬어요? 죄가 없다. 이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를 놔줘야 된다. 부인까지도 그렇잖아요. 사실 빌라도는 마음만 먹으면 예수를 풀어줄 수 있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그런 권한이 있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사면권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대통령도 사면권 있잖아요. 사면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사면할 수 있다고, 누구든지 사면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사실 국가적으로 보고 국민이 볼 때, 이분은 좀 사면 받아도 되겠다, 이런 분이 사면 받으면은 아무런 이의 제기 안 해요. 그런데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사면해 주게 되면 이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잖아요. 빌라도 총독에게 바로 그런 사면권이 있다고요. 어떤 죄인이라도 놓아줄 수 있는 사면권이 있어요. 그리고 더 강하게 심판을 할 그런 권한도 있다. 오늘 10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알면 그냥 사면할 그런 권한이 있다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권한도 있다고. 근데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면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심판하고 신문하고 조사한 결과 죄가 없다 이거 아는데 사면하지 않고 결국은 돼요?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은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죄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사방에서 들리는 유대인들의 그 함성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가 더 무서운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는 이 똑같은 지금 상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이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당 쪽에서는 탄핵을 반대한다, 야당은 탄핵을 찬성한다. 그래가지고 서로 헌재 앞에 가서 또 시위하고 탄핵하라, 또 탄핵을 하면 안 된다, 기각해라. 이게 지금 똑같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헌재는 독립기관이라 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의 정신을 가지고 법대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지금 자기의 입장에서 탄핵해야 된다, 아니면 기각해야 된다, 자기의 입장을 지금, 근데 이게 도가 지나잖아요. 지금 헌재의 판단을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도가 지나친. 근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 군중들이 그 위험하기 때문에 헌재가 정치적인 입장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건 더 혼란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입김이 아니라 법을 따라서 법대로 심판. 빌라도가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 하면 안 된다. 나중에 보면 아그리파 왕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신문할 때도 도대체 내가 왜 예수가 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다. 이건 그냥 종교적인 문제지, 이거는 법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나중에도 총독에게 가서 신문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심판받으신 그 과정이나 지금 비슷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법대로 처리해야 될 이 빌라도가 법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죠. 사람을 의식한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총독은 임명제. 우리는 지금 지자체들 다 해서 선출직이잖아요. 이 선출직과 임명직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 총독들은 임명이라고요. 어떻게 임명받을까요? 돈을 많이 내면 임명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총독 자리는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로비를 벌이고 얼마나 많은 뇌물을 썼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빌라도를 원치 않는다고 유대인들이 원성인을 하고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 유대 지역에 다스리는 총독 이거 제대로 안 하는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데모를 해? 유대인들이 저렇게 밀란을 일으켜? 야, 총독 잘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자기가 공들인 거 한순간에 다 무너져, 한순간에.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누굴 더 신경 쓴 거예요? 정치적인 거 신경 쓴 거예요. 이들이 내가 판단했을 때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밀란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에다가 고소하게 되면 나는 한순간에 내 모든 자리를 잃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흔들린 거예요.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외치는 소리가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진리를 자신이 알고 그 진리를 지켜야 되는데 진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타협하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거죠. 총독으로서 공명정대한 심판을 해야 되고 총독으로서 바른 판결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결국 빌라도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죄인이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그것도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죄를 빌라도가 졌잖아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은 뭐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고백하는지,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교리, 우리가 믿는 신조, 우리가 믿는 적어도 가장 핵심적인 것, 이게 정통적으로 여러 신조가 있지만 우리 개신교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이 사도신경입니다. 이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 요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주기도문은 성경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이 없으니까 사도신경 외우면 이단이다,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에요. 축소예요. 그죠? 그런데 그 사도신경에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는데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난 2000년 동안 하기야 이 사도신경이 4세기에 써 있으니까 적어도 1800년 정도, 1800년 동안 모든 개신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할 때 그때 반드시 들어가는 게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다른 사람도 죄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없는데 빌라도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한순간의 실수로, 한순간의 잘못으로 평생토록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 낙인 찍혀버리잖아요. 평생토록.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 이게 너무 의식할 때가 많잖아요. 그죠? 아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또 반대로 좋은 평가를 얻으려고 또 굉장히 애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좋은 평가를 받으려다가 오히려 또 오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지 않으려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괜히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도 있잖아요.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하다고.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로운 피조물들은 이제 시선을 바꿔야 돼. 관점을 바꿔야 돼.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판단. 우리는 다 부족하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 이거 다 죄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판단이 언제나
맞지 않으니까, 부정확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것들은 언제나 불완전한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는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오히려 책망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않는다. 도무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나는 예수님의 이것 됐는데, 약한 자들아 너희가 누군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람을 의식하며 병자 고치고, 사람을 의식하며 일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봉사하고, 사람을 의식하며 하는 것들, 사람들은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이 약한 자들아 나는 도무지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하기에 어떤 게 편한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뼛속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 거잖아요. 사실 남편의 중심도 모르잖아요. 한평생 살아온 아내의 중심도 모르잖아요. 그죠? 아니, 아직도 나를 몰라? 모를 수밖에 없죠. 그죠?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우리의 의도까지 아세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세요. 그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보라색 옷을 입히고 왕처럼 꾸몄죠. 왜 보라색 옷을 입혀요? 그 당시 보라색은 이 왕을 상징한 왕을. 감리교에는 감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감리교. 그래서 감리교 감독들은 이 스톨, 그 다음에 이 목회자 셔츠를 보라색으로 해요. 보라색. 왜냐하면 이 보라색이 왕을 상징해요. 감독들은 보라색 셔츠를 입어요. 보라색. 제가 지금 우리가 순환절, 지금 사순절이라 보라색 쓰잖아요. 제가 스톨도 보라색하고, 또 과거에 또 보면 저 셔츠를 보라색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라색을 하고 이렇게 다른 교단 목사들하고 만나면 자기는 감독도 아닌데 왜 그건 입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우리 감리교는 감독들만 그 색깔 입어 그러더라고요. 또 성결교는 보니까 이게 또 노란색 스토를 하더라고요. 노란색도. 이 성결교 총회장은 또 노란색 스토를 하고, 이게 교단마다 다 그런 색깔이 있는데, 아무튼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에게 보라색 옷을 입히는 거예요. 왜? 너 유대인의 왕이라면 그래 왕이야 한번 해봐. 왕관도 필요하지. 그러니까 또 가시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가시로 만든 거 너 왕이라면, 그리고 그냥 확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에서 다 피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너 왕이라 그랬으니까 왕 노릇 한번 해봐. 옷은 왕옷을 입히고 면류관이라고 하면서 가시관을 씌우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 로마 병사들이. 필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었죠.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니까 저 유대인들, 더 제사장들,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그들의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기에 이기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결국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모진 고통을 참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 고통에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를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피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은 100%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당하는 모든 아픔들 다 알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아프지 않을 거야. 창에 찔렸어도 아프지 않아. 머리에 가시관을 누를 때도 그냥 피만 나는 거지 예수님은 아프지 않아.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100% 인성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을 다 짊어지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했기 때문에, 내 고통도 중요하지만, 내 가족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래도 주님은 그거 온몸으로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자. 그러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이세벨이, 저기는 엘리야는 그렇잖아요.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850대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이겼을 때 잠깐이고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난리치니까 그냥 겁나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죠? 홀로 쌓고 외로움과 싸워야 되고, 그죠? 사람들에게는 외면을 당했지만 이들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이 함께하죠. 하나님이 도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국 결과는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긴 종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급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백부장도, 그 앞에 제사장도, 그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박수, 사람들의 환호는 잠시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 받는 평가와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잠깐의 위로를 얻을 것이냐, 영원한 상급을 얻을 것이냐. 근데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편한 것만 찾으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우리 모두 이 칭찬을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순한 양처럼, 그죠? 잠잠히 조롱과 수치, 모욕 건드리며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를 묵묵히 지면서 가셨다. 그러나 빌라도는 진리를 알고 죄가 없다는 것 알면서도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죄악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평판을 의식하는 것 너무 쉽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삶에는 대가가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동네 어귀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사람을 의식하면 하나님에게 대가가 없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듯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장 잘 아시고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칭찬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사람을 의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겠습니까? 이 사순절에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